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다 마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어노인팅 예배를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새벽별에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밤되게 고백합시다. 노래하며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그 만큼 주의 사랑 기껏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육의 그러니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함남되게 노래하며 행진하며 삶에서 이기 승전과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노래하며 행진하며 삶에서 이기고 승전과를 높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들며 나갑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사 했으니,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 했으니,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후 어노인팅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축복의 통로에 인도하시고 안연히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능력이신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경배케 하옵소서. 말씀의 제단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고 저희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영화신 주의 나라가 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연합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할 수 있도록 번점교회를 이 지역에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먼저 성실한 주님의 나라가 되어 은혜의 강물을 이 지역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너무 좁아서 쓰러지고 지쳐서 주님처럼 졸지도 쉬지도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성실하셨음을 늘 묵상하며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한 걸음씩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범천교회가 주를 위해 세운 어떤 위대한 계획, 부흥을 이룰 어떤 화려한 방법이 진리인 줄 알고 미혹되어 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 세대의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눈물이 흘러가는 곳을 함께 흐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오후 우리가 각자의 소망대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지만 그 구함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침묵하시면 때가 되지 않았음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구한 대로 행하여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감사할 줄 알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교통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늘 드리는 사소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제사보다 능력 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연약한 심령이 새 힘 얻으며 병든 심령이 나음을 입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노인팅 예배에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형제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옆으로 보면서 자매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이번에 그런 거 다 접고 예, 우리 형제님, 자매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한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사였던 게 많으신가 봐요.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이런 거룩한 천국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는 은사 발견 세미나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유인물을 하나씩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좀, 이 앞에 찬양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 편에도 못 받은 분이 계십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과 네, 이쪽 앞부분에도 많이 못 받으셨나요? 네. 네. 예, 그리고, 예, 손을 계속 좀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나머지 분들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 모든 사역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섬김, 또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섬김과 사역의 원리가 이 짧은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잘 이어두시면 앞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큰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퍼즐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네모난 판에 아주 조그마한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뭐 조그만한 것은 한 20조각 정도를 맞추면 그림이 완성되지만 굉장히 큰 퍼즐에 조각이 조그마한 것은 뭐 수백 개를 맞추어도 맞추기 어려운 그런 조각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퍼즐을 맞추는, 조각 그림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퍼즐을 맞추는데 조각 하나가 빠지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가 빠지면 꼭 이가 빠진 것처럼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죠? 뭐 얼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만 군데군데 조각이 빠져 있으면 참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범천교회는 뭐 주일 출석 600명 좀 되고 우리 유치부부터 다 하면 주일에 한 700명 정도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적은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데 700개의 조각이 다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맞추어 갈 때 교회라고 하는, 부산 범천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이 하나, 멋진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표가 안 날 거야. 물론 표가 안 나죠. 많이 섞여 있을 땐 표가 안 납니다만은 그 조각을 하나하나 그 퍼즐에 붙여 보십시오. 다 붙였는데 조각이 몇 개가 빠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조각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좀 큰 퍼즐이든 작은 퍼즐이든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줄 때에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무 은사를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 있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줄여서 목심입니다. 목자의 심정, 목심. 제가 앞으로 목심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게 목심이 뭔지 이렇게 어리둥절하지 마시고 주보 뒤에 나와 있는 목자의 심정을 줄여서 목심이라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심을 읽으시는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너무나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꼭 읽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심을 읽거나 앞으로 꼭 읽겠다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글자를 크게 쓰고 싶은데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길어져서 항상 이 글자가 작아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만 돋보기를 대서라도 목심을 읽어주시면, 오늘 목심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않는 교회. 사장이라는 말은 땅에 묻힌다는 말입니다. 땅에 묻힌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 사람의 은사도 땅에 묻혀서 쓰임받지 못하는 은사가 없는 교회가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어노인팅 예배 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팀 평소보다 훨씬 더 좋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호산나 찬양대를 숨겼던 친구들이 이 콰이어로 다 지원을 해서 반강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닙니다. 다 본인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바닥 비벼가면서 몸 비벼가면서 그런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이런 끼, 이런 달란트,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생인데, 그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데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가 아니고 이 어른 주일 예배에 설교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냥 몇 자 적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초등학생이라고 어리다고 그냥 무시받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꼭 조그마한 어린아이부터 연세 높으신 어른까지 다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은혜 받는 일에는 선수가 되고 한 사람의 은사도 사당되지 않고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발견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예. 네 가지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보시기를 바라고 세 가지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열정이 무엇인가? 패션. 나의 열정, 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 마음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가고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가? 이게 열정이거든요. 열정. 이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은사가 뭔가?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동물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동물 학교에 과목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또 하나는 헤엄치기입니다. 헤엄치기, 수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무 타기, 기어 오르기입니다. 이 절벽 같은데, 나무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니. 그 마지막 과목은 날기입니다. 날기. 그러니까 뛰기, 헤엄치기, 기어 오르기, 날기. 이 네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학교에 토끼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오리하고, 다람쥐하고, 독수리하고 4명이 입학을 했어요. 4명이 입학을 했는데, 여러분, 토끼는 뛰는 데는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토끼가 헤엄을 칠 수 있을까요? 뭐 그래도 뭐 그냥 막 짧은 다리, 그 숏다리 아닙니까, 토끼, 그죠? 바둥바둥거리면서 겨우겨우 헤엄을 쳤는데, 토끼가 어떻게 날겠습니까? 날아보려고 그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냥 밑으로 콱 꼬꾸라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뛰던 토끼가 뛰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독수리는요, 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독수리는요, 아예 그냥 뭐 딱 팔짱 끼고 나는 뭐 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오리는 헤엄치는 일에는 선수였지만 달리기는 굉장히 뒤뚱거리면서 겨우겨우 달렸고, 특별히 나무를 기어 오르는 것은요, 이 물갈퀴가 달린 발로 그 나무를 아무리 끌고 올려도 이게 기어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막 하도 나무에 이렇게 갈퀴를 끌어가지고 이 갈퀴가 다 닳아가지고 나중에 물에 들어갔는데도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물갈퀴가 없으니까 부둥부둥 거리기만 하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에게는 달리는 은사가 있잖아요. 다람쥐에게는 기어오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리에게는 헤엄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독수리에게는 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대로 그렇게 날기만 잘하면 되고, 뛰기만 잘하면 되고, 헤엄치기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 동물들을 동물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네 과목을 딱 이수를 해야 뭐 졸업을 하는, 이수를 하는, 이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각각 재능을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 은사에 맞는 일에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에 가장 효과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은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나의 개성이 무엇인가? 나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나의 개성이 무엇인가? 나는 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내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타고난 그런 성품이 있거든요. 타고난 어떤 방식들이 있고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 안 바뀌어요. 베드로가 좀 급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베드로의 스타일은요, 나대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생각은 나중에 하고 먼저 몸부터 이렇게 들이미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 스타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베드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개조를 시켜가지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타일을 그대로 둔 채 방향만 살짝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그렇게 좀 성격도 급하고 행동이 빠르고 말소리가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제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늘 한 걸음 앞서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유인물에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은 조금 더뎌도, 일은 조금 늦어져도 사람이 중요하니까 관계를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일이 중요해요. 눈앞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무슨 일을 하기로 했으면 인정사정 좀 보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도 있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일 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같은 밭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는요, 지극히 사람 중심이고 지극히 관계 중심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 다치는 것을 힘들어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뭐 사람을 무시하고 일만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안정형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사교형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주도형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신중형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구분하는 이런 자기 어떤 성격, 자기의 유형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약간 안정형에 가까운 스타일이더라고요. 안정형과 약간의 사교형. 저는 주도형은 별로 없어요. 담임 목사를 하려면 주도형이 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형은 약간 관계 중심 쪽이고, 신중형은 말이죠. 신중형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에요. 너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약간 답답한 사람. 그죠? 예.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면, 예? 주도형은 말이죠. 빨리 짐 사라. 일단 가자. 일단 차 타고 생각하자. 뭐 이러겠지요? 사교형은 어떨까요? 야, 가는데 뭐 좀 재밌게 가야지. 그래서 뭐 저기 음악 CD도 준비하고 말이죠. 게임도 준비하고 말이죠. 안정형은 그냥 다 괜찮다 그냥. 신중형은요, 앉아서 그냥 그 준비물 목록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러 못에 뭐 그릇 몇 개에 조미료에 차곡차곡 생겨.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도형이 신중형을 보면 그냥 답답해가지고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좀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의 열정, 나의 은사, 나의 스타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사실은 오늘은 짧은 시간에 다 못합니다. 이걸 사실은 다 하려면 이 책이거든요. 굉장히 두텁지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이 그 세미나를 제가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네트워크 은사 배치 네트워크 세미나라고 하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 창원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이 세미나를 쭉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은사 배치 세미나 네트워크 세미나에 참석해서 나의 열정은 무엇인가, 또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나의 스타일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쭉 점검하고 거기에 맞도록 또 교회 사역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사역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 조직을 좀 따로 만들고 은사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열정과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역들을 좀 지원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예, 참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야,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 있구나. 왜? 자기의 은사를 따라 하니까,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숨기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최소 4주 정도가 걸리고 많으면 8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8주를 다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고 한 4주간의 은사 세미나를 따로 열어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차근차근 이 은사 세미나를 쭉 이렇게 정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은사 세미나에 참석해서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좀 더 기쁨으로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유인물을 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맛보기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열정이에요. 열정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열정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패션, 그죠? 패션이 아니고 패션, 그죠? 네, 열정이 열정. 패션은 우리가 옷 입는 모습을 패션이라고 그러고, 패션은 열정을 말하죠. 이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많이 가는. 자, 거기 한 5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나의 관심 중 첫째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내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가? 두 번째, 내 이웃과 주변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울릴 것이라고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가?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뭘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당신은 어떤 일이 정말 어울릴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 성취한 일 중에서, 그동안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성취감이 높았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나서 기쁨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물이 좋았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사역도 해보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내가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던 성취감이 높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 번째는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제일 잘한다. 그게 뭔가? 그다음 5번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 뭔가? 뭐 TV 보기 이런 것 좀 빼고 말이죠. 네? 우리가 사역과 관련된 것이니까, 네? 사역과 관련된 것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 중에 이런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 내 관심의 첫 번째,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는 것. 또 내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성취감이 좋았던 것.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잘한다. 또 내가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위에서 기록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가장 끌리는 것을 염두에 두며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관심에 대해 막연하게 언급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말이죠. 나는 어린이를 위한 제자훈련 사역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또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딱 맞다.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제자훈련 사역에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장애우들에 대해서 늘 긍휼한 마음이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면 막 그냥 내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어떻게 좀 개선해 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애우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조금 더 예를 많이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그래서 그 밑에 빈칸이 있죠. 나는 무엇을 위한 무엇에 관심이 있다. 그걸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을 한 2, 3분 드릴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네. 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펜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한번 써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한 무엇에 관심이 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예.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뭐 어떤 게 관심이 있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의 어떤 직업과 관련되어서도 괜찮습니다. 예.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룰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이제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요. 네. 나는 악기에 관심이 있고 뭐 기타를 연주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나는 옷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고 뭐 바느질 하는데 뭐 관심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뭐 집안 살림에 관심이 있고 특별히 설거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둘씩 짝지어서 좀 편안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오늘은 세미나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해 보셔도 됩니다. 예. 네.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워낙 관심 갖는 일이 많아가지고 뭘 하나 택할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 우리 여기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나는 별로 관심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펜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한 무엇에 관심이 있다. 만약 위의 문장을 읽을 때 마음이 뿌듯하거나 이 부분에 열정이 솟아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관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한 무엇에 관심이 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쁘고 뭔가 이렇게 열정이 이렇게 솟아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관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도 다음번 이제 은사발견 세미나를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양한 예를 들어서 또 다양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어떤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 이것을 재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28절,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 출애굽기 31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한 23가지 정도의 은사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찾아 놓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한 6, 7가지. 또 로마서 12장에서 한 서너 가지 이렇게 해서 쭉 은사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이 은사들을 쭉 뽑아봤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한 23가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3가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은사를 분류하는 데도 있고 또 더 다르게 분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 본문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23가지 정도의 은사 군어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 보십시오. 은사 보십시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있습니다만은 또 믿음은 은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특별히 좋은 분 계시잖아요. 아무도 못 믿는데 자기는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고 이렇게 힘있게 나가는 그런 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병고침, 신유의 은사. 그죠?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만 있었던 은사인가? 오늘날에도 있는 은사인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능력의 은사, 특별한 능력,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선교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보고되지 않아요. 이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은사를 주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주로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이단들이 횡행합니까? 들어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 분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딱 인상만 보고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쫄이죠. 그렇죠? 당신은 영이 어두워 이렇게 말할까 봐서. 네,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도직의 은사, 사도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 개척의 은사입니다. 교사,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가르치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가르치면 저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돕는 은사, 섬기는 대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보면 항상 누구를 돕는 자리에는 그 사람이 계세요. 그죠? 수련회 가면요.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뭐 휘파람 불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돕는 은사가 있는, 관리 행정의 은사, 기도력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권위, 권면의 은사가 있고 구제, 긍휼,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접, 환영의 은사. 여러분 이 환영의 은사,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새가족반 같은 거 하면 너무너무 잘하겠죠. 너무 환영을 잘하고 너무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 좀 힘들겠죠. 전도의 은사가 있고 목양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는 이 손재주를 말해요. 뭘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에게 가면 뭐 직접 고치기도 하고 뭐 그 사람에게 가면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지기도 하는 이런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능의 은사. 이건 예술의 은사예요. 뭐 찬양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또 뭐 어떤 미술적인 이런 감각들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이런 어떤 예능의 은사 중에 음악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앞에서 이렇게 기타도 하고 드럼도 하고 이런 친구들은 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예능의 은사 중에 미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대 출신이 누군가, 산업 디자인과 출신이 누군가,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조금 이렇게 새로 여러 곳을 좀 단장하고 또 이렇게 좀 새로 디자인해야 될 필요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는 예능의 은사가 전혀 없는데 뭐 미술을 전공한다.
이러면 그날부터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대학에 들어갈 과가 없어서 미대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미술에 너무너무 은사가 있는데 수학과에 들어갔다. 정말 그런 인생을 꼬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은사를 점검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 은사와 관련되어진 다양한 문장들이 한 200개 정도 쫙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딱딱딱 하면 이 것들 중에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있다고요. 높은 점수가.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이 자기에게 있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런 은사 점검표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나중에 딱 은사를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의외인 경우들이 많아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네? 본인에게 은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은사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은사가 없는 일에 열심히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 은사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다 점검을 해보니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럴 땐 서서히 또 본인의 은사 쪽으로 이렇게 또 사역을 펼쳐가면 굉장히 기쁘고 기분 좋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 예. 자, 여러분 거기 23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번 찍어 보십시오. 사실은 점검표를 200가지의 질문에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찍어 보십시오. 나는 이 23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내 은사겠구나. 그리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3개 정도 쳐보시면 돼요. 3개 정도. 하나만 치지 말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리고 요 종이는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고 꼭 간직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은사 세미나를 오픈을 할 겁니다. 그때 오셔서 이렇게 쭉 이제 제대로 하고 나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했던 거 하고 제대로 은사 발견 테스트를 거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뭐 똑같은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셔도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동그라미를 쳐보셨습니까? 또 옆 사람이랑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보면서 아이고 집사님 제가 볼 땐 아닌데 거기다 동그라미 쳤습니까?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집사님 정말 집사님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이랑 한번 서로 한번 좀 확인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동그라미를 쳤는지. 네. 오직 나의 은사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는 관심이 없으시군요. 됐습니다. 그러면 네. 자, 그 밑에 보시면 3가지가 있습니다. 은사 강요. 또 2번째는 뭐죠? 은사 부정. 3번째는요? 은사 교만. 무슨 얘기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은사 강요는 뭡니까?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데 자꾸만 옆에서 당신에게 그 은사가 있어. 계속 등 뜨미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2번째는요, 은사 부정이에요. 은사가 중단되었다. 나는 아무 은사가 없다. 내가 볼 때 은사가 있는데 본인은 은사가 없다고 자꾸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은사를 있다고 떠밀어도 안 되고 있는 은사를 없다고 부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은사는 한마디로 은사가 기프트 아닙니까? 영적인 선물. 그 은사는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하나님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난 것이냐, 자기가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사는 사라질 수 있어요. 은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절대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만약에 교만하게 되어지면 은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은사 강요, 은사 부정, 은사 교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은사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물학교 얘기는 제가 드렸죠. 그 밑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랑 없는 봉사와 사랑하는 봉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12장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보여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 없는 봉사와 사랑으로 하는 봉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근거는요, 의무감과 순종함이고요. 봉사의 동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사랑 없는 봉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봉사예요. 사역의 관심은 나의 유익이고, 사랑으로 하는 봉사의 관심은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봉사의 정신은 나의 자부심, 자기 자랑, 자기 고만. 봉사의 정신,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요, 겸손함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봉사의 결과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봉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 좀 헷갈리시죠? 예, 그래도 이런 걸 좀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음번에 우리 교회에서 은사 세미나를 하거나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연말 되면 우리 각 사역 부서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능하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교회예요. 예, 그럴 때에 교회의 하나님신 에너지가 최고적으로 그렇게 발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스타일입니다. 나의 개성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항상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완전히 어지럽혀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 일을 못하고 어지럽혀져 있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의 계획, 실행, 평가, 보고 이렇게 체계를 쫙 세워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체계적인 사람 쪽에 가까워요. 저는 비체계적인 사람을 보면 아직도 잘 용납이 안 돼요.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개성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스타일을 존중해서 앞으로 비체계적인 사람도 제가 수용하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게 이게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다 체계적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 맞고 틀림의 의미가 아니고 다양함의 의미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죠. 일 중심일 수도 있고 사람 중심일 수도 있고 체계적일 수도 있고 비체계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안정형, 사교형, 또 주도형, 신중형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말씀이 참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기능은 다 다르죠.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은요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생긴 것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양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근데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요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말의 표현 중에 특별히 부산 사람들은 이 표현을 좀 섞어서 사용하는데 다르다 하고 틀렸다 하고는요 정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것을 보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틀리다. 이만 나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걸 나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예요. 나와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안정형인데 거기는 주도형이기 때문에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스타일을.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다양함 가운데 이렇게 하나 되는, 정말 다 달라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할 때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획일적인 거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야 됩니까? 누가 하면 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획일적인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나 있을 만한 일이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강요하면 안 돼요. 획일적으로 하는 걸 강요하면 안 돼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에게 꼭 맞는 그 퍼즐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뒤에다가 인사를 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인사를 못했는데, 이 교재 뒤에 보면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은사 이런 세미나를 하고 나서 교회 안에 섬김의 영역들을 쭉 분류를 해놓은 목록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할 테니까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전문적인 봉사, 정신건강, 사회사업, 재정, 치과, 외과, 척추, 물리치료, 법률, 회계, 부기, 세무, 간호, 정원사, 창문청소, 구조원 상담, 직업상담, 실업상담, 보육, 법집행, 인사관리, 섭외, 광고,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응급치료, 조직, 분석, 보도작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이렇게 한 20개로 나누어 놨어요. 예술적인 분야도 있어요. 설계, 사진, 도안, 다목적 매체, 식자, 공예, 예술, 현수막 제작, 장식, 이런 예술적인 기능도 있고, 교사 및 보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독신자 18세에서 24세, 독신자 25세 이상, 부부, 남성 모임, 여성 모임, 가정교사, 장애인 교사, 연구원, 보건체조, 예산 상담, 이런 것들을 쭉 분류해요. 기계 기술에는 복사 기술이, 디젤 기계 수리, 자동차 수리, 기타 엔진 수리, 기계공, 이런 것이 있고요. 사무 기능에는 타이핑, 워드 프로세싱, 안내원, 사무실 관리, 자료 입력, 서류 정리, 우편물 관리, 도서실, 필사, 속기, 이런 게 있고요. 속기 이런 것은 이렇게 설교를 딕테이션 하는 좀 필요하겠죠. 선교에는 뭐 선교 전도 이런 게 있고요. 연극 문회 부분에는 배우, 시인, 무용, 무언극, 인형극, 시청각 자료 제작, 음향 조절, 조명, 무대 장식, 무대 보조, 극작가 이런 게 있고요. 건축에는요, 일반 건축, 건축 설계, 목수, 일반 목수와 특수 목수, 전기공, 플러밍, 저도 잘 모르겠는데, 냉방, 에어컨, 페인팅, 도배, 벽돌공, 지붕수리, 전화, 실내 장식 이런 게 있고요. 음악에는요, 합창 지휘자, 합창 단원, 독창자, 연주자, 작곡가, 피아노 조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 봉사에는요, 장애인, 청각장애인, 수감자, 수학능력 장애인, 무숙자 보육, 병원 신방, 식사 제공, 숙소 제공, 출납계, 아동 보육, 고객 봉사, 음식 봉사, 정원 관리, 건물 관리, 대지 관리, 교통 정리, 눈 치우기, 결혼식 보조, 책방, 테이프 복사, 식료품 조달, 운동 책임자, 운동교사 이런 게 있어요. 다 들어도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역들을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 생산 조사과다 B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봉사, 이제 주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인데 제가 한번 쭉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부수 및 바닥 청소, 휴지통 비우기, 의학시설기 작동 점검 관리, 신발장 및 바닥 청소, 휴지통 비우기, 광단 휘장 세탁, 커튼 세탁 좌측, 커튼 세탁 우측, 바닥 청소 및 청결 유지, 유리 창문 닦기 좌측, 유리 창문 닦기 우측, 강대상 피아노 청소, 유리 안쪽, 유리 바깥쪽, 바닥 및 책상 소파 청소. 본당 안에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수십 가지가 돼요. 이게 넘버링이 몇 번까지 있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248번까지 있어요. 그냥 청소 이렇게 뚫뚫 물어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1층 올라오는 오른쪽 계단 청소, 왼쪽 계단 청소, 1층 계단에 있는 창문 청소, 안쪽 청소, 바깥쪽 청소, 다 하나씩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이렇게 은사대로 내가 우리 교회 유리창 하나만 맡는다 이러면 되잖아요. 본당에 있는 맨 앞에 유리창 그거 내가 맡았어. 그러면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건물이건 사람이건요, 사람의 눈길을 가고 사람의 손길이 가고 사랑을 쏟아부으면요 달라져요. 그죠? 우리 교회 건물에 주인이 없으니까 건물에 이곳저곳이 자꾸만 낡고 때가 끼고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어저께 집에 가면서 우리 현관 유리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관 유리를 언제 닦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사님 계신데 관리사님이 다 하지. 아니, 관리사님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 합니까? 이 교회 건물이 그냥 우리 집안일도 혼자서 하면 얼마나 힘든데 이 교회 건물 관리를 어떻게 관리사님 혼자 다 하십니까? 불가능입니다. 우리 교회의 곳곳을 다 이렇게 다 분류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올라오는 오른쪽 계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맡으실 분. 그렇게 해서 그거 닦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게 은사 배치죠. 여기 보면 뭐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수족관 물갈이 청소, 수족관 물고기 먹이 주기, 응급 세트 청소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신발장 정리 이런 것도 있고, 뭐 테이블보 세탁 이런 것도 있고요. 참 많습니다. 이건 인천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 안에 은사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어떤 직종별로 분류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교회 관리와 관련되어진 한 250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부분을 내가 맡아서 그 부분을 내가 청소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질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식당 바닥을 토요일마다 걸레로 빡빡 밀고 닦고 거기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테이블을 놓고 해서 예배를 드려봤던 그런 경험들. 또 2년 동안에는 강당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강당을 먼저 밀걸레로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 카펫을 깔고 거기에 의자를 세팅하고 강단을 꾸미고 그렇게 쓸고 닦고 그렇게 예배실을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문을 열고 예배실에 딱 들어서면요 마음이 달라요. 제가 목회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주로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잘 못 누려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그렇게 쓸고 닦고 예배당을 세팅하면서 보내었던 그 시간 동안 주일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감격을 주시는지, 예배실에 들어서는 것만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범천교회당을 여러분이 쓸고 닦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아침에 오면 남다른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앞으로 우리 범천교회를 섬기는, 은사대로 섬기는 그런 큰 그림입니다. 앞으로 이런 그림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들이 좀 제대로 발휘가 되어지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보람있고, 왜냐하면 자기의 관심과 은사와 스타일에 따라 섬기면 힘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몰랐던 은사들이 개발되어져서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웹 문서 사역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또 주보, 소식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사역들 이미 펼쳐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바치고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다 직장 생활하고 바쁜데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도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또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몇 가지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어노인팅 예배를 위한 예배 기획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블레싱 시간에 좀 다양한 기획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교회 미화팀이라든지 카페 섬김에 관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물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찬양대 또 우리 재직회 여러 부서들 이미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새로운 영역에서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개발되어지고 다양한 섬김의 장들이 펼쳐져서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기쁘게 주님 섬기듯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사발견 세미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열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나의 스타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객관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은사와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발견하고 여기에 맞는 사역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될 때에 교회가 더 활기차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들의 얼굴에 더 기쁨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사랑하지 말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의 자리에 한 사람도 여유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갈 때에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받은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